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채우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고 하면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욕구입니다.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우려 하는 이 욕구는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 배고픔만을 해결하기 위해 먹는, 그리고 먹을 것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먹어야 하는 그런 시대가 지나갔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먹는 것에 대한 욕구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입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어디에서 먹느냐? 분위기 좋은 고급 식당에서 가족들과 함께 비싼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먹을 것에 대한 욕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달라진 욕구에 대한 것이죠. 이런 욕구를 마음껏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돈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욕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돈만 있으면 원하는 대로 먹는 것에 대한 욕구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돈이 신처럼 절대화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절대화하며 신처럼 여기며 살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을 절대화하고 신처럼 여기며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이 돈을 사랑하고 돈만을 쫓아 살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돈을 쫓아 살려 하는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떠나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에서 떠나는 영혼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혼들이 되지 않기 위해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그것이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주 귀가 닳도록 이 말씀을 참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훈을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와 같이 이런 유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죽음의 땅을 벗어났습니다. 구원을 얻은 것이죠. 우리가 홍해를 건넌 것을 지난 시간에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 구원 얻은 자로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를 건넌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에게는 어떤 삶이 주어지게 될까? 하나님이 이끄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셔서 이들이 구원의 삶에,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는데 이들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실까? 모세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따라가면서 어떤 삶을 기대했을까요? 애굽에서의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을 기대하며 갔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구원의 길에 들어섰으니 이제 애굽과는 다르게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억눌림 없이 이제는 자유함으로, 그리고 오직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이 풍요의 땅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그들의 기대하는 일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현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그들이 어디 길을 가느냐? 광야길을 간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사실은 물이 별로 없어요. 물을 찾기가 어렵다. 그러면 목마를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또 먹을 양식이 부족한 곳입니다. 그래서 배고픔이 있는 곳이다 하는 것이.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6장을 읽고 있지만 15장에서 보면 수르 광야에 들어갔을 때 물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물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6장에 와서는 먹을 것에 대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 있는 것이 당연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곳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요? 왜 구원의 길에 들어선 그의 백성들에게 이런 어려움의 일들을 겪게 하시는, 왜 목마름이 있고 왜 배고픔이 있는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질문인 것이죠. 사람들의 질문인 것이고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의 질문이 된다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길을 잘 모르셔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물이나 먹을 것을 공급하시기에 부족한 분이 되셔서 그러신 건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게 안 되는 거 아닌가? 200만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밖으로 내놨는데 실제로 그곳에서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그 능력은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이나 이들의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하게 해결해 버리신다는 것이. 우리가 15장에서 봤지만 목마른 그 물을, 그 마라의 순물을 어떻게 합니까? 나무 하나 던져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평생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이게 너무나 간단한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목마름이나 배고픔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다 하는 것입니다. 이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제 양식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시험해 보신다는 거예요. 뭘 시험합니까?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주시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 의도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겠다 하는 거죠. 이처럼 알아보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이 이 양식을 얻을 때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양식을 얻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양식을 얻으려고 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은 안 되는 것일까요? 해서는 안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런 방법은 안 됩니다. 첫 번째, 원망을 통해서 얻으려고 할 때 그 방법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원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요소에서 등장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원망하는 것이냐, 왜 원망하는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에 대한 문제가 생기자 그들이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그들이 왜 원망합니까? 원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원망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망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을 찾을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요, 자신이 기대하는 수준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대하는 일들이 미치지 못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 수준에 못 믿을 때, 그럴 때 사람들은 불평이 생깁니다. 때로는 원망이 생기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애굽에서 살았던 그들의 삶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삶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 그들이 가진 지식,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애굽이에요. 애굽에서 살았던 모든 삶의 기준들이 그들에게 있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삶의 기준인데, 그런데 이런 그들의 삶의 기준에 비춰볼 때 지금 현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못 미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는가? 애굽에서 살던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나온 거 아닌가? 구원받은 자로 산다면 과거에 살았던 것보다 더 나은 삶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들은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의 기준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들이 세운 기준이라고 하는 것, 이 삶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오직 자신들의 배를 채우려는 욕구를 위한 기준인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 생각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먹고 사는 그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 기본적인 생각, 그것 외에는 이 사람들에게 다른 것이 없어요. 그게 삶의 기준인 거예요. 구원의 길을 가면서도 그들이 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배를 채우는 일에만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욕구를 채우기 위해 그들의 방법이 한 가지는 원망인 거예요. 이 원망의 방법을 쓰면서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 그럼 목사님, 배를 채우는 일보다 더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배고프지 않게 하는 일이 제일 우선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배를 채워야 뭐라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는요, 가장 처음부터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요, 배가 고프면 안 되는 거예요. 배를 채워야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우선되는 욕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구원의 삶에 들어있다면 다른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양식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양식을 얻기 위해 원망의 방법은 아닌 거예요. 원망의 방법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한다라고 하는 일은요, 사실은 하나님께 대해서 뭐가 없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신뢰나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약에 깊은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졌다면 어떨까요? 예?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죠.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나에게 채우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에게 변화된 게 뭡니까? 때로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안다는 거 아닙니까? 때로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안 맞는 것을 이제는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무엇인가 다른 방법으로 내 삶을 채우실 것에 대한 생각을 할 줄 압니다. 기대할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세워지고 더욱더 견고해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은요, 기다릴 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그냥 터뜨리는 거예요. 분명히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줄도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의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양식을 얻으려고 할 때 원망하는 영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영혼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먹여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원망이 아니라 기다릴 줄도 알고 인내할 줄도 하고 하나님의 때를 생각할 줄도 아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양식을 얻으려고 할 때 이어 방법 쓰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자기의 고집대로 얻으려고 하는 때 그 방법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이 원망하자 먹을 걸 준다고 하셨어요. 양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라.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양식을 얻는 하나 방법인 거예요. 이렇게 해라. 하루에 하루, 매일매일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침의 때에 그 짧은 시간에 거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9절의 말씀에 보면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거둔 것을 먹으면서 이것을 계속해서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것이 그날 다 먹는 것입니다. 근데 20절의 말씀에 보면 아침까지 남겨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양식 모두 버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아침까지 남겨두려 했을까요? 왜 남겨둡니까? 남겨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저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저장하는 거죠. 여러분, 저장해서 더 풍족하게 먹으려 하는 거예요. 더 많이 걷어다가 저장해 놓고 더 풍성하게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풍성하게 있으면 매일매일 아침 나가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더 편리하게 살 수 있어요. 더 효율적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자신들이 생각한 지혜의 방법이에요. 자신의 방법으로 지혜롭게 더 나은 인생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더 좋은 인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더 효율적인 방법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불순종인 거예요. 불순종의 방법으로 살려 하는 것이다. 이건 헛된 일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방법을 고집하고 사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의 양식을 얻을 수 없는 방법이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 22절 말씀에 보면 다른 방법으로 양식을 또 얻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22절에 보면 여섯째 날에는 2배로 거두게 된다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다음 날 7일째가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은 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7일째 안식일에는 양식을 안 주신다. 그러니까 6일째 되는 날 2배로 갑절로 하나님이 거두게 하셨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27절의 말씀에 보면 7째 날에도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갑니다. 그런데 못 얻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방법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얻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맞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맞춰갈 필요가 뭐 있느냐?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6일째, 아니 난 7일째 나가서 내가 얻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라는 겁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께 양식을 얻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양식을 얻지 못하는 사람, 결국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방식만을 고집하며 산다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양식 얻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와 닿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각각 개인이 기준이 되어 사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느낌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그 삶의 방식들을 고수하고 그것에 맞춰지기를 소원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며 사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나를 기준으로 한 삶의 태도나 삶의 방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양식을 얻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방법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으로는 하나님께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을 고집하며 살려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양식을 얻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 과거에는 이런 방법으로 양식을 얻으며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방법은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애굽에서는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애굽을 떠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살게 된 그 사람들은 그런 방식, 삶의 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방법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단순히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새로운 삶의 방법들을 가르치고 계실까요? 구원의 길에 선 그의 백성들에게 왜 양식 얻는 새로운 방법들을 가르치고 계시냐,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이제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것을 행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양식이에요, 양식. 먹고 사는 겁니다. 배를 채우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배가 안 채워지면 하나님이건 뭐건 상관없는 겁니다. 그냥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것저것 생각 안 합니다. 왜? 그것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양식이 아니라 그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이제 육신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하늘의 양식을 누리는 사람들로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양식을 풍성하게 얻고 누리기만 하면 만족한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픽업한 것도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이 과정을 갖게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 질문을 할 때, 우리의 인생에 대한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로부터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지금 이끌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과 26절 말씀은 우리가 아는 말이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다. 누가 귀하게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삶에 대해서 좌우하는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양식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계속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배를 채워야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의 질문을 할 때 내가 어떤 수준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하는가? 내가 어떤 수준의 삶을 살 것인가? 이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질문하며 살고 있는데 그런 삶의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수준의 삶으로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며 어떤 수준의 양식으로 배를 채우며 살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언제나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질문을 던질 때에 언제나 하나님께 향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들을 내가 감당하며 살 것인가?
여러분, 그게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질문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한다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들을 채우며 살려야 하고,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 닮은 성품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그럼 내 거는 어디 있습니까? 내 거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내 거는 아무것도 없고 내 인생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다 맞춰줬으면 난 아무것도 안 남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삶을 결심하고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껍데기로 만드시겠어요?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 부족한 거 있으십니까? 내 거 다 뺏어가셔야 하나님이 풍성해지세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삶을 우리가 결심하고 살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또 다른 삶으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계획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거예요. 내가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로, 내가 알지 못하는 은혜들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는 거예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실한 것보다 훨씬 더 신실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러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이런 인생의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기를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내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사는, 그리고 참으로 귀하고 귀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